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한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도 아마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또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공부를 한 그 엘리트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영적으로 큰 혼돈을 일으키게 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보면서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육에 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봐봐요.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선언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곧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뭐죠?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문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이번 주와 또 저번 주 2주 동안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봐봐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영은 뭐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영을 의미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 마귀의 지배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그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큰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큰새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 하나의 말씀과 관계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너희들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2절에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영을 받지 않은 자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아직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 영이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며 마귀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영이 마귀의 영을 받는 사람이고 또 마귀적인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영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야?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마귀의 속성,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자는 마귀의 속성에 의해 마귀적인 삶을 산다.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그죠? 거짓말쟁이.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마귀가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자, 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마귀 본성대로 너희들은 뭐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쟁이고. 그러므로 마귀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사실을 왜곡해요. 그 진실을 오도하죠.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퇴색시키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며대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의 영이 배후에서 사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불신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명심해야 돼요. 불신자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자, 거짓말로, 그죠? 너 선악과 먹어도 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미혹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는 자는 마귀의 조종에 의해 마귀적인 삶을 살아요. 마귀의 속성을 받아 거짓말은 뭐예요? 아무 죄책감도 없이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받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 거기다가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영이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마귀의 속성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속성에 의해 거짓말하는 불신자들처럼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굉장히 교활하고 강교해요. 강교. 마귀는 교활하고 강교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이잖아. 미혹을 할 때 아주 교활하게 강교한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교활하고 강교한 방법으로 택한 자까지 미혹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누구예요? 뱀이다, 뱀. 그래서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은 주는 거 그거 징그럽고 그거 참, 그죠?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 이런데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더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짐승인 뱀이, 그죠? 사단의 조종을 받아 하와에게 참으로라는 단어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묻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의심하게 하죠. 참으로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교활하고 강경한 방법으로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의 조종을 받은 뱀은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게끔, 그죠? 아주 강경한 방법으로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이런 의심하게끔 아주 강경한 방법으로, 그죠?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그 뱀의 그 강경한 미혹에 의해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아담은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선악과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악의 재성을 갖고 태어났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죠? 속임수와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죠? 능력을 행한 것처럼 위장해서, 그죠? 아주 강경한 방법으로 속임수,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제가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뭐예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미혹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속이거나 아주 좀 강경한 분들 있잖아. 그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 기록도 마귀의 속성은 이간질에서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속성, 이간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의 원의 뜻은 던지다, 사이를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마귀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이간질해요, 이간질하는 목적이 뭐예요?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이를 안 좋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직간질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죠. 자, 욥기 1장 9절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면서 뭐예요? 이간질하잖아, 이간질. 자, 욥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이간질하잖아요. 이 마귀의 영을 받는 사람은 마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항상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간질하고 저 사람에게 이간질해서 분열시켜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목사와 교인 사이를, 또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갈라놓기 위해서.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형제 사이,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신의 어깨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가서 이간질하죠. 고용과 비고용인의 사이도 갈라놓죠. 이 모두가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는 자는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살아요. 마귀의 속성을 본받아 이간질하고 참소해서 분열시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인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간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화목하게 하려고, 그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이간질하는 영은 뭐예요?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이다. 마귀의 속성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허물을 뭐예요? 덮어주고 하야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그런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굉장히 난폭해, 난폭.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여러분, 뇌가 잘못돼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마귀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힘이 세요, 힘. 그 감당 못합니다. 몇 사람이 붙어도요, 감당 못해요. 굉장히 난폭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역사에 의해 난폭해서 쇠사슬을 끊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받는 자는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사는데 이 마귀의 속성을 그들은 본받아 난폭하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마귀의 속성에 난폭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온유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누구인데 맞아서 상처받는 경우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욕설에 의해서 상처받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참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누가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말 해야 좋은 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용기를 주는 그런 말, 힘을 얻는 그런 말을 해야지. 마귀의 속성인 그 난폭한 말이나 욕을 한다거나 저주의 말하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자신을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 변장술의 명수가 마귀죠, 마귀. 마귀는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애국자로, 때로는 위인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사도로 위장하죠, 위장.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위장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죠, 속성.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은 강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위장. 말과 행위가 다르죠. 착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인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는 안 된다. 착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진실하게. 마귀의 속성을 본받아 강명한 천사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속과 끝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죠, 교만. 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는데 천사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 그 수와 3분의 1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미가엘 천사장은 전투하는 천사장으로 그 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그 수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루시엘 천사장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계명성은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천사장 루시엘을 의미해요.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그 루시엘이 루시퍼로, 그죠?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 즉 마귀가 되었다는 거죠.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가 뭐예요? 하늘에서 타락하여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14장
13절에 14절 봐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교만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께서 쫓겨나, 그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고, 자, 마귀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죠, 원인. 본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해서 루시퍼,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귀의 영을 받는 자는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죠. 얕보고 자신이 하나님이냐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영인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뭐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해.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7, 8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만. 특히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뭐예요?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자신이 하나님이냐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성경 기록된 마귀의 속성은 범죄를 유발해, 범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상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지, 가인처럼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벨처럼 받으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 놓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뭐예요? 복된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받지 않았을 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분노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 사도 요한이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런 말씀. 그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 악한 자인 마귀가 가인의 분노를 이용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용해요.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인하게 했는데, 이 악한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바로, 그죠?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범죄를.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마귀의 지시를 받아 마귀적인 삶을 살잖아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를 뭐예요? 악한 마귀가 뭐예요? 범하도록 성동하거나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한다. 그러니까 살인, 폭력, 마약, 성폭력, 강도, 절도 등 모든 범죄 사건들의 경우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세상 영이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동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건면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죠? 죄를 범하도록 자꾸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배후에서 다 조종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악령들이 들끓고 있어요. 마귀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문화 속에도 침투해서 저질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술, 음악, 연주, 영화에도 침투해서 불륜, 삼각관계, 감능적 표현으로 도덕적 표현과 타락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엄청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봐요. 연속극 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욕. 마귀는 늘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영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영, 세상적인 영,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지옥.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 행동은 다 뭐예요? 마귀적이다. 그 사람들의 종말은 사망과 지옥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의 종말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영인 마귀의 지배에 있는 자들과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성령 악령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다. 저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본받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악령이 지배하는 자들과 성령이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괜히 싫은 거, 괜히 영이 다르니까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뭐예요? 트집을 잡아요. 네? 괜히 그에게 뭐예요? 상처를 주고 공격합니다.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이 임한 자들을 공격해요. 분노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한에서 2장 15, 16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잖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했어도 안 된다. 그죠? 제가 요즘 좀 이런 걸 많이 체험해요. 세상 사람들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비해요. 폭력적이고. 근데 어느 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나서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사람 마귀 자녀들에게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 함부로 믿거나 무턱대고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기를 치죠.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뭐예요? 무자비하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에 놓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분별해서 마귀의 속성을 가진 마귀적인 사람들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또 뭐예요? 교활하고 강교하고 이간질하여 분열시키고 난폭함으로 난폭하고 그리고 뭐예요?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교만하고 범죄를 유발해서 그죠? 그 범죄를 범하도록 선동한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성인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그 말씀을 위해 승리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